지난 우리 사도행전 때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그때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연락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도전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시작을 하며 그 시작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시작 뒤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이 필요한 거죠. 비행기가 떴어요.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속도가 딱 지나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륙 결심 속도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 속도를 냈으면 이제는 이륙 안 하면 이 비행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그 속도를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속도가 딱 지나면 이제는 이륙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이륙 결심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면 이륙 속도가 되는 거죠. 날아오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알겠지만 의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받침대도 세워야 됩니다. 다 타보셨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워요. 그 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소음도 세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륙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상에 약 고도 한 8,0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안정적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직진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작이 됐으면 그 뒤에 교회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어미가 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세포 하나로 시작합니다. 맞죠?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면 하나의 세포로 딱 시작해서 그것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눈과 코와 입이 생기고 장기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없으면 성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세포라도 그 하나의 세포는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의 세포를 통해서 성장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나야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딱 디뎌야지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첫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정상에서 쭉 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륙하는 시간이죠. 이륙의 출발점입니다. 그때 잘 못하면 비행기는 목적지에 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는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맨날 반만 하고 그만두는 것 같아요. 항상 반까지 하는 거죠. 시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도 훈련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대부분은 시작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작 뒤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성장하고 자라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성장과 자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시작으로 끝나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점에서 교회에서 머무르든지 아니면 이제 시작점에서 넘어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또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라지 않는 이유는 시작에서 멈추는 거예요. 시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의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짧은 성경의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28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딱 축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37절에서 42절 말씀인 거예요. 자, 시작점이 뭡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는 분이죠. 원상태로 돌리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가 있냐면 성장시키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돌아오게 하는 거, 예수를 믿게 하는 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성령의 역할은 이 출발점까지 오게 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죠. 우리처럼 목이 곧은 자가, 우리처럼 아집이 많은 자가, 편견이 많은 자가, 내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내 인생에 그까지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안 그렇습니까? 저만 또 나쁜 사람 되나요? 맞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까? 안 대단한 겁니까? 우리같이 고집 센 사람, 여기 고집 안 센 사람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진짜 다 고집 세게 생겼네요. 여러분, 이게 다 똑같아요. 고집, 진짜, 한 고집. 여러분, 저 경험해봐서 알죠? 저 고집 셉니까? 안 셉니까? 고맙다. 여러분, 저 고집 셉니다. 저는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고집 딱 부리기 시작하면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집 다 세요. 이 고집 센 이 사람들을 예배당에 갖다 놓은 것만으로도 성령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나 같은 인생에 이 목이 곧은 자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박수 칠만 합니다. 네, 진짜. 자, 옆에 여사 얼굴 보세요. 네, 고집 세게 생겼는지 안 세게. 굳이 옆에 볼 필요 있겠어요? 거울 봅시다. 거울. 그 사람이 제일 고집셉니다. 거울 보면 그 앞에 딱 서 있는 사람. 예, 저는 항상 우리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준여 형제님도 자주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지은 사모니 만난 것만으로도 하늘에서 받을 상급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네. 너무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나라의 엔젤이 이곳에 계십니다. 날개를 제가 자주 찾아봐도 없습니다. 고집 셀까요? 안 셀까요? 저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지은 사람이 고집 셉니까? 스스로 봤을 때? 세답니다. 별 수 없이 대답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다 셉니다, 이거. 진짜 그냥 진짜 시작점에 갖다 놓은 것만 해도 이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같은 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현실적인 우리가 선교를 가다니. 우리같이 현실적인 사람이, 우리같이 현실적인 사람이 오른손 사역부로 예물을 흘려보내다니.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사역은 뭐냐면 성장하게 하는 역사예요. 발전시키는 역사예요. 성숙하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원형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형하면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잖아요. No. 에덴 동산이 원형이 아니에요. 진짜 원형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발전시키라고 한 거예요. 다스리라, 번성케 하라, 정복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형은 뭐냐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돌아온 것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형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그림과 비전과 꿈을 주시거든요. 그럼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켰을까요? 41절에 보니까 우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양적인 성장이죠. 여러분, 이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장입니까? 교육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성장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에 대한 목회자의 비전과 꿈은 뭘까요? 그 땅에 선교가 일어나는 거? 그 땅이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 안에 더 중요한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것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를 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는 거예요.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과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가서 하는 사역도 진짜 중요한 목적이지만 선교를 위한 교육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장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공동체성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공동체성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각각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죠? 신앙의 시작은 각각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열매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장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것이라면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없으면 기도 못하죠. 맞죠? 제가 만약에 한결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한결이에 대한 뭘로 기도하죠? 그림을 두고 기도하겠죠. 무슨 그림입니까? 선교 캠프 때 주님 푹 삶아주셔요. 이번에 꼭 예수님 영적으로 고백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푹 삼키도록 기도하도록 이제 했는데 잘 안 삼킨 것 같기도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는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에 힘썼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즉 기도에 이루어질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진 않겠죠?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교만해서, 두 번째는 그림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없으니까 굳이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냥 1분 기도하면 뭐하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적으로,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네 번째는 기도하게 하는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께서 성장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양적인 성장이 있겠죠. 경제적인 양적인 성장이 있기를 축복해요.
예, 좋아요. 이거는 세속적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가정에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에 성장하게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도 배우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고 아내는 남편에게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는 것 이것이 교육 성장에 있어서 가정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 일어나는 성장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성이겠죠. 더 끈끈하고 친밀해지고 식탁을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가정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성령께서 성장하게 하시죠?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양적으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내 영향력이. 두 번째는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공자가 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성장은 뭡니까? 공동체성입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직장에 대한 그림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성장의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숫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에 대해서 무용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모든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일으키는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행전은 전부 다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 뒤에 전부 다 교회는 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됐다. 회개하고 교회가 되었으면 됐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성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의 성장, 이것을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그냥 원위치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꿈꿉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꿈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같이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더 직분자의 길로 오십시오. 더 일꾼으로 오십시오. 더 선교를 감당하십시오. 더 교육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분리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랑 잘 안 맞는 분은 그날을 꼭 기다리십시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리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싸워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서 분리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최고의 명예는 저는 그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꿈입니다.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금 누리며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살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중건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여러분 이까지는 뭡니까? 시작이죠. 시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푸르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장이죠. 그리고 이분의 기도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서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을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은 그냥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 정도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김중건 목사님은 나라적으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성장과 성숙에 대한 그림과 꿈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